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실 33장, 34장을 우리가 두 장을 볼 건데요. 일단 말씀은 1절부터 우리가 너무 기니까요. 일단 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 이하로도 계속 같은 그런 악행을 행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주제로 5월 한 달간 좀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는 우리가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가정이 천국의 지상 모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파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느껴지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었죠.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요. 나의 원함과 나의 욕심만 주장하고 내 만족을 채우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숲을 속에 숨는다든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덮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 가족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이렇게 예수의 보혈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것을 좀 오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죠. 난 이 모습이니까 네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 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이런 내 모습을 당신이 용납하지 못하냐? 당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은 거 맞냐?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예수를 믿으면 이런 내 모습을 이해해야지, 용납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라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고 가스라이팅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을 굉장히 놀라게 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희대의 도둑이었고요. 강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탈옥해서 경찰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한 것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이 사람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나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편지들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의 어린 시절과 가정의 배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창원의 가정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게나 남의 집에서 막 음식을 훔쳐 먹을 정도로 가난했고요.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과일서리 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정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냈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돈 없으면 학교도 다니지 말라라는 모욕과 멸시를 당할 정도로 아주 형편이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래도 가정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잘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아주 지독하게 아이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이 새엄마도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대요. 그래서 14살 때 처음으로 도둑질을 해서 경찰서에 붙잡혔는데, 경찰서는 처음이고 초범이니까 훈방 조치를 해서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학대하는 아버지가 버릇을 고치겠다고 다시 신창원을 끌고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소년원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 신창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범죄자의 길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하는 그런 범죄자, 악한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어려운 가정 환경과 부모에게 받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신에게 결국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이런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편지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자라요.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쓴뿌리가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쓴뿌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쁜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통계적으로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커서 자기의 배우자를 때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게도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랑은 절대 결혼 안 해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은 절대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어느 순간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력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상처를 남길 만큼 아주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상처로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는 나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내가 새롭게 꾸린 나의 가정 안에서도 그 상처와 아픔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안고 내가 계속 그 상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지 아니면 그 상처를 치료하고 새롭게 살아갈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생명을 연장받고 3년째가 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난 시점에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며 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므낫세가 태어난 지 12년밖에 히스기야가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므낫세를 아끼고 사랑해 주긴 했지만 정말 므낫세에게 필요한 신앙 교육과 어떤 가정 교육, 가르침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므낫세는요, 선왕인 아버지처럼 다윗의 길, 착한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자기 할아버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아하스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히스기야는 이거 이미 다 무너뜨리고 다 부서뜨렸던 것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요, 바알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것도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증한 일들을 하죠. 신놈의 골짜기에서 아이를 막 인신공양 제사를 하면서 바치는 일들도 하고요. 뭐 사술, 요술, 여호와 앞에서 했던 가증한 것들은 다 했던 사람이 므낫세였어요.
심지어 자신만 그렇게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도요. 자기만 그 길로 간 게 아니고요, 백성들까지 다 꾀어서 다 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정말 악한 지도자, 나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까지 좋은 신앙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자신이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은 복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받고 본인의 신앙을 잘 유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가정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의 길에 빠져서 산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목사님들 자녀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 착하다, 다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극명하게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대로 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사고치면서 세상에 빠져 사는 친구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같은 가정인데 같은 부모에게서 자란 형제 자매인데도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가정에서 받는 영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선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죄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므낫세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21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이었습니다. 이 아몬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에게 제사하고 또 인신공양까지 하는 모든 추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몬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던 그것을 그대로 아몬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스스로 더욱 죄를 지으며 살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내 부모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스스로의 악행을 정당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의 길을 가는 것을 합리화하고요, 신창원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범죄자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옛날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하지 않았잖아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표현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막 허그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저희 사번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저한테 와서 아빠 사랑해 라고 안아주고 그리고 뛰어가고 합니다. 아이들이 와서 저를 안아주고 고백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또 아이들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가서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와이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이프에게 남편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누구보다도 남편은 와이프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순간에 저희 와이프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당연히 와이프는 그럴 때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저한테 왜 이렇게 행동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변명하듯이 합리화를 한 거죠.
나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님에게 보고 배운 것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위로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힘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사랑의 표현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냐. 이런 나를 당신이 이해해야 된다. 내 모습 그대로 이해해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런 변명을 와이프가 당연히 이해해 줄 줄 알았고요. 저희 행위가 그런 변명으로 다 합리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동행일기 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족을 상처 입히는 거였는지, 얼마나 가족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는 바꾸지 않고 남에게 나를 이해하라고만 강요했던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고 배워온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바꿀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악의 길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악의 길을 갔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회개하는 모습을 그래도 잠깐 보여주긴 해요. 근데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몬의 아들도 내가 보고 배운 것이 그거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며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성경이 평가하는 요시야는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 요시야는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택하여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한 게 요시야가 몇 살 때였을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16세이죠. 성경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어렸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16세는요, 사춘기입니다. 청소년이에요. 얼마든지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우리 집이 이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엄마가 이랬으니까, 내 환경과 상황이 이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나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정확하게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육신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처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와 때문에 그런 겁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요시야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성령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회를 발견하고 찾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방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요시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서 황폐하게 되었던 성전을 수리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무리가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을 했던 그 돈꾀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요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일월성신에게 제사하는 그 내내 이 여호와의 율법책은 거기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레위 지파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율법책을 거기에 숨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그 누구도 이 율법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상황을 보고 핑계를 댔어요.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이러니까, 왕이 이러니까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핑계대고 그 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옆에 두신 그 율법책의 기회를 아무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회는 늘 우리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발견하지 못해서 찾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누구든지 돌아올 자들을 위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모든 악의 길을 끊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전 수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수리를 통해 이 율법 체계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을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CD 모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자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21절 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요시야가 대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죄는요 요시야가 회개할 건 아니잖아요. 요시야는 오히려 이 죄들을 다 끊은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요시야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율법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시야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까지 대신 회개하는 것,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시야 때에서는
요시아에 대해서는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끊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삿을, 상처의 고리를 끊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다면 부모님의 죄를 위해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상처받았다면 그들의 죄를 대신 품고 대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을 위한 회개가 결국은 나를 위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니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으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시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시아, 너는 평안하게 될 거야.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짓고 그대로 답습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죄의 형벌을 너의 눈으로는 보지 않을 거야. 내가 은혜로 너의 눈을 덮어서 그 죄를 보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시아는 가족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지만 결국 그것이 요시아 자신을 위한 복이 되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요시아 스스로가 평안하게 되었고요. 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게 되는 복을 요시아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부모의 죄를 대신 기도하고요. 내 배우자의 죄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대신 회개해도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결국 또 그 조상들의 악행을 따라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상처 주었던 부모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품고 끝없이 기도하고 회개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나에게 복이 되는 기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을 은혜로 덮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 대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든 나중에 회개하든 그건 그 사람에게 대한 문제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죄를 끊고 가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복을 위한 기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들었던 한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는 굉장한 다혈질이셨대요. 밥을 먹다가도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막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밥상을 막 뒤엎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분이셨대요. 어릴 때부터 이런 아버지 밑에서 두려움 속에서 큰 거예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성령이 이 집사님을 인도해 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아버지를 마음에 품는 기도를 이 집사님이 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이 집사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혈기를 내주신 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 자매 역시 신창원처럼
얼마든지 어쩔 수 없었다며, 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다며, 그 부정적인 상처들을 안고 자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흘려보내면서 똑같이 상처 주고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흘려보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예비해 두신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아버지의 죄를 품고 아버지를 위해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눈을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은혜로 덮이기 전에는 아버지만 보면 분노해요. 원망이고 미움이고 화만 났는데 그 눈을 은혜로 덮어주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게 돼요. 혈기를 부리는 아버지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 눈이 은혜로 덮여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좋은 영향력도 받고요, 부정적인 영향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력은 우리 안에 상처를 남기고 쓴뿌리를 남겨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열매들을 맺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상처가 계속 나를 곪게 만들어서 나는 이대로 어쩔 수 없다라며 핑계대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살아갈지, 아니면 반대로 그런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끊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선택할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들을 열어두셨어요. 마음만 먹고 우리가 선택하면 숨겨주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요, 우리의 눈을 은혜로 덮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안에, 또 자녀 안에 이 복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